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를 채우는 권면이란 제 말씀은 상관과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0장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손으로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부하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지만 아주 성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밭을 조금씩 넓혀간 것이 나중에는 아주 넓고 큰 포도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도밭 주인이 되고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해마다 탐스러운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 농부가 일할 수 없는 만큼 늙었을 때 농부의 아들들은 게으름만 피우고 포도밭을 전혀 돌보질 않았습니다. 포도밭은 잡풀만 우거지고 더 이상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농부는 병이 깊어 죽을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 셋을 불러 모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얘들아, 내가 포도밭에다가 아주 귀한 보물을 숨겨두었단다. 너희들이 찾아 나눠 가져거라. 그러자 귀가 번쩍 뜨인 아들 셋이 이구동성으로 아버지, 그 보물이 뭐예요? 어디쯤 묻어주신 거예요? 하고 외쳤으나 이미 농부의 숨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농사 장대를 치는 세 아들은 불이 나게 포도밭으로 달아나가 밭을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보물을 찾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석구석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했으나 어디에도 보물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실망한 세 아들은 모두 다 삽과 곡괭이를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도밭을 샅샅이 잘 갈아 엎어놓은 덕택에 그 해부터 다시 싱싱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알은 그지없이 굵고 탐스럽습니다. 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랍니다. 세 아들은 부지런한 것이 보물보다 얼마나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존영이란 한문 표기로 높을 존영하라 영, 지위가 높고 영원한 상태 곧 존경을 받을 많은 귀한 신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지런함 덕이 있는 아내마저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귀한 신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건면과 나태함은 인간이 선택을 하지만 선택된 이후에 일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배후의 일을 조종하고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부지런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의 세 가지를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후에 피차의 풍성한 어려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권면의 이유는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되는 이런 여섯째 날이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30장 30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여 받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살기 좋은 여건과 최선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로 3절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곧 아담과 하와를
만물의 영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동물에게 각종의 과일과 채소한 식물을 주어서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피 흘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 30절에서는 푸른 식물을 주느라고 명하셨고, 동 31절에서는 기뻐하시기를 흰내 토부 메오드 히브리 말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보라 얼마나 좋으랴라고 감격하시면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일자 곧 나를 욤이라고 합니다. 이 욤의理論에 의하면 세 가지 주장과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째 주장은 창조 기사의 날은 24시간이 아니라 길이를 알 수 없는 장과 시대를 가리킨다는 시대설을 요세프와 오리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현재의 길이와 동일한 24시간은 일자에 대해서 칼빈과 루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날짜에 비로소 태양이 생겼다는 혼합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바벤커의 말입니다. 이상이 같은 견해가 학자 간에 다르지만 6일 동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문장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6일간의 그 기간은 모두 같은 시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한번 좌절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인 하루 곧 24시간은 결론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 여기십니다. 인간이 어떤 견해를 밝혔든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위해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일곱째 날 되는 날 쉬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부지런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성수주의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3절에서는 등을 내게로 향하고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교훈을 듣지도 받지도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악과 범죄로 에덴 낙원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일지라도 그들이 자멸해 가는 길에 돌이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누리게 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배역한 유태의 백성들은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허무한 존재인 우상을 그들의 구원자로 섬겼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부단한 노력을 하나님이 경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그들에게 매우 공명정대한 절차를 밟고 충분한 회개 기회를 준 이후에 심판에 임할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유태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상의 형상을 성전에까지 끌어들여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던 이스라엘을 비난한 우리들입니다. 우상숭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세워두거나 우리 마음속에 세워두고 섬겨서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요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상숭배의 범죄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스스로 막을까봐 안타까워하시며 부지런히 가르칠 목적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인도 모르고 죽어간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더 귀한 죽어가는 목숨을 구원한 일에 부지런히 참여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권면의 이유는 타인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범사에 너에게 본을 보였노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는 기억해야 할지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행한 고비를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 교회에 당부하는 바울의 요지입니다. 피커닉이라는 미국 영화가 한국에도 상영된 바 있습니다. 주연 배우에는 월리엄 홀덴이었습니다. 월리엄 홀덴이 산을 넘어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아담한 집 앞에 몹시 지친 모습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때마침 외출 중이란 부인이 문을 잠그려고 나와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밥 좀 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미국의 정서는 그런 표현을 일 좀 시켜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월리엄 홀덴이 그렇게 말하자 부인은 냉정하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부인, 위장에는 주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인은 성소의 주일을 하려는 굳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방 젊은이 필요를 채우지 못함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던 당시에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할 때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란 로마 당국의 착취를 당하고 유태 종교 지도 계급에 시달리고 율법의 침에 억눌린 당시의 서민 대중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본 척도 안 했지만 그들의 갈급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손길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고 라멕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뵌 이후부터 변화된 바울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도움을 주게 하셨습니다. 민문이나 구걸하던 안전병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전병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순간 깨닫게 된 것이며 주님은 바로 그러한 생명의 복음을 받으면 기쁨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줌으로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을 통하여 축복받을 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에 바울은 겸손하였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님을 더욱 잘 섬겼습니다. 눈물 어린 훈계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실리를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부지런히 해야 할 이유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은 타인의 모범을 보이는 삶으로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런 생활의 자세로 살아가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누릴 천국 시민으로 인치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와 같은 심령이 갈급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본문의 바울과 작은 예수님이 되어 심령 구원 사업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음으로써 주는 것이 더 기쁨인 것을 깨닫고 실천하심으로써 하늘의 칭찬과 상을 부정히 받으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권면한 이유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오늘날 선교사들과는 달리 복음 전파 사역과 생계 유지란 두 가지 일을 벅차게 감당해 나가지는 안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의하면 바울은 천방을 만드는 직업에 종사하며 주야로 일하면서 자비량 전도자로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 사역 기간 전체를 통해서 그러한 희생적인 자급자족의 자세로 초제 일관을 관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과 고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이 물론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그 자신이 복음 전파자라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개받을 자기 없다거나 사도로서의 권위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인한 심적 부담을 안기는 것보다 직접 수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는 것만이 최대의 거의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내재된 이런 바울의 봉사를 돌이켜볼 때 목회자로서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오직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함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범적인 자세가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부 도시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성한 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 곁에 둘러서 내 아들이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엄마에게 키스로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도 차례로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라고 했는데 막내 아들인 앤디에게는 앤디야 굿바이 키스를 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앤디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내게만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하세요. 앤디야 너희 형들은 머지않아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시 엄마 만나겠지만 너는 마지막이 될 것 같기 때문이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건 말이다. 엄마가 네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여러 번 간곡히 전도했지만 근데 너는 네 고집대로 세상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엄마는 너를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단다. 그래서 형제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굿나잇 작별을 했지만 너와는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굿바이 키스를 하는 것이란다. 어머니의 슬픈 표정으로 계속해 힘겹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형들과 같이 천국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네 말에 앤디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했으니 어머니 저도 굿나잇 키스로 인사를 하겠어요 하면서 눈물에 젖은 엄마의 어머니 볼에 비비는 것이었습니다. 예와 수고의 어머니는 믿지 않는 아들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 영벌의 지옥에서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발장 끼고 관망하는 몰인장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향한 전도는 무관심한 것인지 아예 포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침묵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이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나는 몸을 주었고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셈을 해보자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가족은 물론 우리의 이웃까지도 전도함으로써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하신 가장 큰 상급을 하늘에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거쳐 퍼지는 성도가 부지런해야 할 일을, 부지런한 일을 채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없이는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가 부지런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갈가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여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부지런히 해야 할 이유는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구원으로 자족하지 말고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하는 전도사에게 충성을 다하여 가장 큰 전도의 상을 받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응용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며 힘입어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년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거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님 직분 맡으라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미집 근처 다니면서 건진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